당신은 최고의 기쁨, 진정한 갈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전부이시니 주를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뜻 이루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에 목마를 때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인정, 편안과 안정, 그런 형통이 그리워질 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로 찬양합시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이미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일을 맞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모든 주의 청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생방송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여기 있는 리더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좀 인터넷에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서 화질이라든지 그런 음질이 고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 또 귀한 청년들이 자리에 남아서 다시 시험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지금은 이제 방송이 매끄럽게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살펴볼 텐데 말씀 살펴볼 텐데 함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은 11절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쁨을 나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저는 이렇게 오늘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잔치,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혼인 예식하면 참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아리따운, 오늘 이렇게 앞에서 찬양 리더를 또 해준 지은 자매처럼 아리따운 또 이제 신부들 또 이렇게 멋있는 신랑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들이 주인공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인생 최고의 제2막이 이 결혼식을 기점으로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인 만큼 준비할 것도 정말 많겠죠. 뭐가 있습니까? 스드메. 여러분 스드메 아세요? 스드메? 네. 스는 스튜디오, 드는 드레스, 매는 메이크업입니다. 스드메가 중요해요. 그걸 잘 준비를 해야 신부님들께 잘 맞춰드리는 우리 센스 있는 모든 남성분들이
남자 청년들이 다 되길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청첩장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식사는 맛이 괜찮은지, 장소는 손님들, 하객들이 찾아오기에 적당한 장소인지 또 적당한 규모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결혼식 날짜, 결혼식 하는데 막 천둥번개 치면 안 되잖아요. 비 오면 안 되죠. 언제 날짜가 제일 적당한지, 그리고 시간은 9시냐 11시냐 1시냐 6시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에 선택을 해본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 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소명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로서 최소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대답을 했을 때에 우리들의 대답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결혼을 앞두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십사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결혼은요,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죠.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기쁨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 속에는 희, 노, 애, 락이 다 있을 거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나고 슬픔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예수 믿는 가정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결혼을 해야 하나요? 당시에 고대 유대교 그 문헌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 석학 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기독교 석학 유태인인데요. 이름은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 랍비의 문헌들을 막 조사를 하다가 남자가 결혼하는 4가지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을 그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랍비들이 가르친 유사한 교훈들이 있다. 그 4가지란 재산, 정욕, 영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다. 이 유대교 문헌학자가 말을 했던 게 남자가 결혼하는 4가지 동기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상 갈 만큼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들의 사람에 대한 그 결혼의 동기를 조사한 것이죠. 유대교의 가르침이 조금 더 정확히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단순히 어떠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 있다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결혼을 선택한 사람은 그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부의 증식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후손들이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를 이 유대 문헌학자가 쓴 글을 봤습니다. 또 반면에 정욕을 만약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자녀 세대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대교 랍비 문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었죠? 세상에서의 연줄이나 또는 명예나 또는 세력을 목적으로 삼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그의 자손들이 다 멸절되게 되더라라는 이러한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보존을 하게 되는, 끊임없이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을 열매로 그와 같이 아름답게 얻게 될 것이고, 랍비들이 당시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와 같은 문헌의 종합적인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참 되게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읍소가 좀 나오는 멘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랍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만든 원리예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볼 수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에게 동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의 기쁨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을 다른 말로 표적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나타내셨는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 자체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7가지의 표적들을 요한복음이 기록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주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6장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또 다섯 번째로는 또 6장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으로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건, 마지막 표적, 기적은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가장 맨 끝에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21장 중에서도 가장 맨 끝절에 있는 구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기적, 표적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해서 7가지의 사건만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7가지의 표적을 취사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적을 보여주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형태로 7가지의 표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오늘 3가지의 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3가지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혼인 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한 초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날은 오늘날 우리의 요일의 개념으로 따져보면 수요일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교는 혼인잔치의 예식을 가질 때에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 기쁨의 축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을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축하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리고 그 앞뒷 날을 제외해서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수요일 오후에 거행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문헌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은 첫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어느 수요일 날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 목요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기록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예식이 진행이 되었고 목요일 날에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온 기록대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만나는 요일이 바로 그 다음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금요일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해당하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이라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또 토요일에는 세례 요한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 걸어가는 예수님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토요일 날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그날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가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자신의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 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 날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또한 부르시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1, 2, 3일 뒤인 월화수 수요일 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마지막 끝 무렵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했던 그 가나 이 혼인 잔치가 일주일의 기간을 마친 이 돌아오는 수요일 그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 가셨다라는 겁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되었다. 너무나 주인이 준비성이 없어서 그런 말도 맞지만 마땅히 떨어질 만한 마지막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는데 포도주를 그냥 마시지 않고 항상 물에 타서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물에 타서 마셨냐면 맛있는 포도주가 당시에 매우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에 늘 물을 타든지 포도주 조금 넣고 꿀이나 다른 것들을 섞어서 사람들이 마셨다라는 기록이 로마 이 시대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단순히 손님 대접을 잘 하지 못했던, 준비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한 것 아닌가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귀 상태에 있었던 포도주, 너도 나도 좋은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이때에 품귀 상태에 있던 포도주가 혼인 잔치에서 바닥이 났다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심히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말씀 104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였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뭐라고 기록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기쁨이 바닥이 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진짜 위로를 주는 이 유대교 신앙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이 유대교 그 당시 자체가 겉으로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 듯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에 집중을 했다기보단 그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하나의 형식이자 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받고 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필요가 채워지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인들을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맞네요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들이 샘솟나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고 또 기뻐지고, 이와 같은 이 기쁨의 선순환,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은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포도주가 바닥난 상태, 기쁨을 빼앗겨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당시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던 그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고발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끝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그냥 그 혼인잔치가 지속되게 하려고만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려 했는가? 예수님 없이 진행되고 있던 혼인잔치에 곧 있으면 기쁨이
멈춰질 수밖에 없고 기쁨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누가 구원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그 어떠한 시대 당시에 풍기했던 상태의 포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고귀하며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본문 속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사실은, 기쁨은 순종을 통해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들에게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이제 바닥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버릇이 없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용례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구내는 무례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 여성의 지위나 또는 말하는 남성 또는 여성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여성을 존칭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몰라보는 그와 같은 불효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혼인 잔치를 담당하고 있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절인데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하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 생각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정확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는 그 하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이미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도착을 해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것은 분명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봐서는 그 정황상 학자들 간에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그냥 단순한 손님이 아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의견들이 매우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들아, 저분이 시키는 것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행하라라고 말할 때에는 그 해당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리아가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결혼식에 대해 중요한 사람이었던 마리아라는 이 인물, 그녀가 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라는 이와 같은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책임자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무언가 중요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기대감이 그 하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릴 때에 생기는 감정이 기대감이죠. 물떠온 하인들이 그와 같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분이 분명
저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뜻이 있겠지 라는 하인들이 품은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쁨은 순종을 통해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종을 했고, 마리아가 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의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약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하인들은 이 마리아가 했던 말을 신뢰했다.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타인을 섬기는 자리가 가장 복되다라고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는 사실 솔직히 힘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한 교회에서 청년부에 소속이 되어서 저도 섬겨봤던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요. 섬김은 분명히 힘든 거예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의 의견들을 함께 종합하고 한 사람도 그 가운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려해서 잘 하려다 보면, 잘 섬기려다 보면 당연히 힘든 것이 바로 이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쉬운데요? 아니요. 그것은 아직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섬김의 자리는 어렵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사실 또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되게 귀찮은 게 될 수가 있죠. 아 뭐야 내가 이거 해야 돼? 아 목사님 그냥 제 시키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분명 섬기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를 주님께 바치는 순종의 자리는요, 매우 역설적이게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고요. 교회가 또 교회의 일도 또 섬기다 보면 정말로 할 게 많고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오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은혜는 누가 받았을까? 바로 그 물떠온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결혼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최대의 수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능력이 전달됐다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셨던 분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앞으로 저분의 말씀만 따른다면 야 물이 포도주가 됐네. 야 저분의 말씀만 따르면 앞으로 무엇이든지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가장 큰 확신을 얻은 것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연회장이 아니라 바로 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었던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이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님이자 신학자는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의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것을 피조물이 기뻐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것이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앞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회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다니 당신 최고다라고 그렇게 신랑을 불러 칭찬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인해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하인들과 제자들은 그 포도주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았던 그 상황에 대하여서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인들과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은 바로 저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모든 일을 지휘하신 그분께로부터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기뻐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연회장뿐 아니라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 그리고 신랑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도 다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맡은 바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도 가능한 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지금 내 처지 상황은 이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는 노력들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회장단 중에 한 지체가 목사님, 우리 청년부도 무언가 우리의 작고 작은 그러한 이제 헌물들이 되겠지만 우리의 것을 모아서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언가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장과 또 이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회장이 아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번 해보자. 특별히 개척교회로 인해서
정말 이 월세를 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순종을 통해 섬기는 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바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여건들이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마련이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광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아마 여러분들께 드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던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는 마땅히 기쁨이 넘쳐야 하는 자리.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기쁨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바닥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혼인잔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오셔서 끊이지 않고 또한 바닥이 마르지 않는 이와 같은 기쁨을 나에게 주님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또한 붙잡길 원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예수님을 구하며 또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모두의 기쁨 속에는, 모두가 누리는 기쁨 속에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한 수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에 대입해보면 가정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우리 조부모님들의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보면 교회를 향한 또한 알게 모르게 또한 묵묵히 헌신하며 또한 일하였던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또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고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모두의 기쁨 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줄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또한 부모님을 섬기고 내가 또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기쁨 가운데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그와 같은 은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수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특별히 공동체일 경우에 우리 리더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우리 리더들을 도와 또한 내가 섬겨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또한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주님 또한 수고하셨던 부모님들을 내가 섬기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조부모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잔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 나를 통해 주님 일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 이 모든 온 국민들이 너무나 주님 그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질병과 주님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주님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패스 오버할 수 있는 주님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와 달라고, 우리의 귀한 공동체원들의 건강과 우리 조원들의 건강, 우리 리더들의 건강, 우리 또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지체들의 주님 건강뿐만 아니라 주님 정신과 주님 또한 마음의 안정이 무너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그 어려움과 주님 모든 위험들을 순적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이와 같은 기간도 주님 너무나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공동체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늘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가 또한 순종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밝히 또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꿈꾸며 순종을 통해 섬기는 자리로부터 기쁨이 시작됨을 알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이들의 직장, 이들의 안전, 이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네, 오늘은 회장 경찬 형제를 대신해서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그 경찬 형제가 지금 이제 몸의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몸의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한 이제 함께 먼저 간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는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조를 섬기는 조의 리더들과 또 우리 회장단, 그리고 특별히 회장,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지금 경찬 형제도 볼 텐데 힘내고 화이팅하고 잘 아무 일이 아니기를 또한 바라며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광고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이요, 그 결혼에 관한 본문이었죠. 결혼 예식, 혼인 예식 잔치에 관한 본문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스탑이 거의 사실상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이 기간은 저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면 이때는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독서의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눠보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사실 우리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에 초청 강사로 우리가 모셨던 이태용 목사님의 그 강의의 주 교환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 너무나도 아주 그 가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한 권씩 다 구입을 하셔서 그 책을 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실은 제가 설교가 조금 오늘 길어졌지만 다음번에 저의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왔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결혼을 함께 도와주라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받고 저는 왔습니다. 갑자기 다 웃는데요. 여러분들을 다 결혼시키고 여러분들을 다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말씀 선포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인 줄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여러분들 꼭 다 구매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책 한 권을 꼭 다 읽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면 4월 말이나 또는 5월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의 요약 정리라든지 갈무리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한 주, 두 주라도 그렇게 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고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됐는지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목사님, 저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또 해왔습니다. 낸시 피어시라는 저자의 책인데요. 내 몸을 사랑하라. 내 몸 말고요. 내 몸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앞에 있던 결혼을 말하다 책에 비하면 약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책이지만 이미 결혼을 말하다 읽으셨으니까 난이도 있는 책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이 내 몸을 사랑하다라는 책을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꼭 올해에 다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동성애라든가 또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 더 나아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말 이게 맞나? 저 사람도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또 동성애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낸시 피어스의 내 몸을 사랑하라. 이 두 권을 꼭 찾아서 구매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그 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를 다음 주에 우리 회장이 그때 나와서 광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방법들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 예배드리느라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고 우리 또한 많은 리더들을 여러분들 항상 또 잘 섬겨주시고 우리 또 리더들이 많이 힘들 때에 여러분들의 작은 격려가 리더들을 또한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좋은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 할 거 있나요? 마치겠습니다.